여러분 안녕하세요. 또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우리가 항상 듣는 말씀 복음에서 잘 보이지 않는 사각지대를 가지고 성경 공부를 같이 하는 미미성 TV 이 첫 번째 시리즈 성경이 은밀하게 속상하는 비밀에 대해서 이제 마쳤습니다. 잠깐 복습을 하자면 사실은 하나님께서 주어가 돼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하나님이 주어 이제 모든 것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것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그 오더 그렇잖아요. 나라에는 항상 뭐죠? 왕이 계시고 또 그 밑에 신하가 있고 조직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왕권에 그 도전하는 일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원수가 되었다. 그래서 원수가 되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없지만 다시 만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화해하는 방법을 주셨다. 그래서 화해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다시 왕권, 즉 하나님과 함께 다스리는 왕권을 회복하고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것이 ultimate 결론이라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아들한테 급히 입맞추라. 그와 화해하라. 그래서 화해의 복음, 한국 영어로 말하면 reconciliation. 그 reconciliation은 뭐냐면요, 인풋하고 아웃풋이 안 맞을 때 이게 그 어카운팅 용어입니다. 들어간 돈이 10불이면 나온 돈이 10불이어야 돼요. 이게 even 딱 맞아야 되는데 reconcile이 안 된다. 그래서 원수가 돼서 이게 안 맞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원수가 되는 것은 이가 꽉 맞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reconciliation 메시지를 주셨다. 그 목적은 무엇이냐? reconcile을 통해서 하나님과 원수된 것을 풀고 하나님의 아들로 합법적으로 입적이 되어서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것이 목적이다. 그래서 everything is about kingdom of God.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디에 있는지 현 주소를 알고 우리가 언제 시간이 참에 그 시간의 때가 어느 때에 왔는지 알고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것은 우리의 영생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해서 한 7, 8번 시리즈를 여러분에게 이제는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께서 이런 것을 원수된 것을 화해하시고 왕국으로 들어가는 목적을 만드셔서 이제는 우리한테 그 계율을 알려주시고 그 아들과 화해하라는 말씀을 주셨는데 그럼 방법은 무엇이냐? 그러니까 하나님과 사람이 얼마나 원수가 심각하게 되었는지는 여러분 Passion of Christ란 영화를 보시면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완벽하게 죄가 없다고 본디도 빌라도에게 간증을 받으시고 그다음에 또 유대인도 죄가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저는 안식일을 어겼다. 그다음에 하나님께 도전했다.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랬다. 그래서 blasphemy against God. 그래서 두 가지 죄목으로 다 이제는 사형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사실은 로마에 있는 그 고통은 얼마나 이 죄인을 다루는 게 이제 고통스럽냐면 둘 중에 하나만 하게 되어 있습니다. 채찍을 맞든지 아니면 사형을 당하든지. 근데 우리 주님께서는 두 개 다 당한 그런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근데 고난을 여러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사람이 택할 수 없는 고난이죠. 그 고난의 그 채찍을 보면은 채찍 그 가죽 줄 밑에 이 쇠고리가 달려 있어요. 이렇게 이게 이렇게 파여 있는 쇠고리가. 그래서 쇠고리가 어떻게 합니까? 전 힘을 다해서 탁 치면요. 그냥 날아오지 않고 쇠고리가 살을 확 잡아서 뜯어서 옵니다. 그래서 이제 등어리가 이제는 40대를 맞으면서 등이 이제는 없어지는 거죠. 등의 살이 다 이제는 없어져 나가는 이제 무시무시한 그런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텔레비나 영화에서 보는 것보다 좀 심한 더 고통을 받으셨는데 그래서 그가 십자가를 지고 갈 수 없었기 때문에 그 시몬이라는 구레네 사람이어서 대신 십자가를 지고 가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게 되었죠.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흔히 기독교에서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 그래서 내가 그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 근데 조금 점잖게 죽어야지 어떻게 저렇게 끔찍스러운 고통을 당할 수가 있느냐라고 여러분 한번 질문을 해보실 만합니다. 그 이유는 단 한 가지겠죠. 그 정도로 하나님과 우리 사람 사이에 그 반역의 인텐시티 강도를 가르쳐 주고 있는 거죠. 그 강도가 얼마나 셌냐 하면은 그 이외에는 방법이 없어서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엄청난 고난을 받으시고 죽으신 다음에 자기가 죄 없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그가 다시 살아나는 것은 아주 당연한 귀결이죠.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다시 살아나셔서 영광의 몸, 즉 누구한테 주었던 몸입니까? 사실 아담한테 주었던 몸을 우리한테 보여주시고 그것을 또 누구한테 보여줬죠? 베드로와 요한에게 보여줬죠. 그래서 변화산상, 또 거기 변화산상은 영어로 보면요, Mountain of Transformation. 그 transformation이라는 것은 뭐냐면 변형이 되는 겁니다. 이 사람이 아니라 새로운 엘리멘트가 바뀌는 거죠. 그래서 변형되는 그런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주신 영광의 형체가 무엇인지를 우리한테 보여주셨고 베드로와 요한이 보는 영광을 체험하게 되었죠. 근데 그거를 체험하자마자 여기가 좋사오니 했지만 이제 까먹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이 하늘에서 말하는 일은 너무나 엄청나기 때문에 꿈과 같아서 아무리 하나님이 보여주셔도 우리가 계속 잊어버릴 수밖에 없죠. 그래서 우리는 이게 제한된 삶과 시각과 또 그다음에 듣는 능력, 인지 능력, 메모리를 갖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하나님을 더 힘써 알고 말씀을 보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즉 모든 사람이 사망이란 감옥에 갇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가 없어요. 아무리 지가 잘났다고 외쳐도, 아무리 지가 순결하다고 외쳐도, 아무리 좋은 일을 많이 했다고 외쳐도 거기서 거기입니다. 하늘에서 볼 때는 아무리 점프를 해도요 0.5cm를 뛰는 할머니나 아니면 1m를 뛰는 저기 아프리카에 있는 우리 종족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나 저기도 거기서 전도를 가봤는데 굉장히 높이 뛰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 이름을 따서 만든 신발도 나왔었죠. 그리고 키가 굉장히 큽니다. 근데 그 하늘에서 보면 똑같죠. 하늘까지 달 수가 없어요. 그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다 뭐냐면 우리는 이미 죄의 영역에서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 그러면 죄가 무엇이냐? 첫 번째는 하나님을 배신해서 누구를 따라갔어요? 반역자 루시퍼를 따라간 것이 첫 번째 죄. 두 번째 죄는 무엇입니까? 용서받을 수 없는 첫 번째 죄 때문에 쫓겨났죠. 그다음에 두 번째 죄는 뭡니까? 하나님이 분명히 가는 길 를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가는 길에 대해서 그 계약에 대해서 대신 지불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기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피의 계약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과 이제 몇 번에 걸쳐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이런 시리즈를 드리는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여러분께서 혹시 교회가 핍박을 받거나 여러분께서 말씀을 들을 수 없는 먼 곳에 계실 적에 혹은 여러분이 선교사로 갔거나 말씀을 정하실 때 어떤 가이드라인, 펀더멘탈 가이드를 가지고 여러분 복음을 전하시고 또 본인이 위로를 받으시고 믿음을 확고히 하실 수 있게끔 해 드리기 위해서 시리즈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이제 피의 계약인데 주님께서 만들어 주신 그 하나님과 원수된 첫 번째 사건, 즉 뭡니까? 하나님을 대적한 내가 저와 비기리라, 내가 저와 비겨서 저 하나님의 계신 곳까지 올라가리라 하는 도전자 루시퍼의 그 뭡니까 제안을 따라서 하나님을 반역하는데 동참한 동참죄를 범한 아담. 그래서 그 아담의 죄를 갖다가 우리 주님께서 이제는 해결을 하셔야 되는데 그럼 제가 계속해서 지난 시리즈에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께서 오 마이 갓 제가 어떻게 저럴 수가 있어? 아니 제가 뻔히 알면서 내가 짐승들 다 데려왔더니 너희들 다 이름도 다 줬잖아. 내가 너한테 그렇게 권세와 능력과 영광과 나라를 다 줬잖아. 네가 어떻게 나를 배신할 수 있어? 내 말을 어떻게 의심할 수 있어? 이런 거 우리 주님이 물어보지 않으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즉각 처방을 하셨죠. 첫 번째는 속이는 자 루시퍼가 현현하여서 나온 뱀에게 어떻게 했습니까? 너의 씨와 그다음에 여자의 씨가 와서 너의 뒤통수, 너의 머리통을 푸시겠다. 즉 뭡니까? 너의 기능 다시는 소생할 수 없는 기능으로 너를 처벌하겠다 하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때 그를 영원히 없앤다는 말씀을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심판은 이 천사들은 몸이었기 때문에 영원한 심판은 뭡니까? 어느 곳인가 영원히 가두는 것입니다. 없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이제 없어지면 굉장히 쉽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심판을
심판을 약속하실 때 그의 기능을 완벽하게 상실하게 하는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뭐를 하셨습니까? 우리 처음에 하나님을 반역한 반역자랑 동의한 아담의 죄를 누구한테 전가시켰습니까? 이제 땅에다 전가시키시고 나서 땅을 저주하시고 또 한 가지 한 일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주님께서 가죽 옷을 입혀 주셨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요. 아담의 반역 때문에 피가 없던 곳에 피를 흘리는 사건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물론 이제는 우리 주님께서 이것을 알고 계셨죠.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조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창세기 3장을 통하여서 어떻게 약속하셨습니까? 여자의 씨가 원래 여자는 씨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자는 씨가 없습니다. 여자의 씨가 온다는 건 뭐냐면 남자의 씨, 즉 모든 책임을 다 받고 계약을 받은 남자의 자손은 이미 tainted, 이미 죄를 져서 disqualified, qualify가 안 돼요. 그래서 남자의 씨가 아닌 여자 스스로 그 여자의 몸을 통해서 온 씨를 통해서 자손을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 사탄의 자손 씨를 그 뭡니까 머리를 쳐 부시겠다고 우리 주님께서 창세기 3장에 약속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우주 전쟁의 인텐시티가 얼마나 큰 줄을 알 수가 있죠. 또 하나는 뭐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기 위해서는 주님의 정결 작업, 즉 주님을 반역한 자를 처단하시는 일이 필요한데 우리 주님께서 디코이로 살짝 밀어 넣으신 아담은 실패하고 말았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여자의 씨로 오시기 위해서 아담이 실패하자마자 그 계약을 주셔서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시고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어 오실 때는 어떻게 오셨어요? 사람의 형상으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이미 다 아시기 때문에 미리 준비하시고 계획하심을 알고 우리가 이게 느낄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자기의 뜻에 따라 자기의 계획대로 자기의 뜻대로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서 하나님의 통치 기획에 따라서 모든 것이 준비됐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놀랄 필요가 없죠. 아담이 반역했구나. 반역에 동참했구나.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이제는 가죽옷을 동물을 죽여서 입혀줌으로 말미암아 이젠 첫 번째 희생, 죄 없는 자가 대신 죽어주는 일이 시작되었습니다. 근데 그것은 언제 주어졌습니까? 첫 번째는 우리 주님께서 어떻게 해요? 이제는 그 여자의 씨가 그다음에 누가 사탄의 씨를 이제 멸하겠다는 약속을 주신 후에 그래서 잠정적으로 내가 올 때까지 내가 여자의 후손으로 올 때까지 너는 잠정적으로 짐승의 피를 잡아서 하나님이 눈을 감아주게 죄를 간과하시게 그래서 로마서에 보면 그 죄가 가리우심을 받는 자는 복이 있도다. 우리 주님께서 그 죄를 죄 없다 하실을 받는 자는 복이 있도다라고 다윗이 고백하는 문장을 쓰고 있습니다. 로마서에서는. 그래서 우리는 죄가 있지만 하나님이 눈 감아 주시는 것, 간과해 주시는 것, 그다음에 있잖아요. 그것을 지나서 동물을 잡아서 대신 죽여 주시는 것. 그다음에 뭡니까? 그 계약이 이제 시간이 참에 마지막 제사를 우리 주님께서 마지막 염키포를 드려주시기 위해서 우리 집에 오시는 역사가 사실은 우리는 흔히 복음이라고 합니다. 근데 복음의 진수는 사실 전번 우리가 1차 시리즈에 여러분께 말씀을 올린 것처럼 하나님의 왕국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왕국으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의 왕국의 반역자를 처단하고 다시 하나님의 왕국의 도래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자기 아들로 만드신 사람을 구원하시는 일. 그래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에는 하나님의 나라와 그다음에 무엇이죠? 동시에 사람의 구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기 위해서는 반역자를 처단하시고 그다음에 사람을 구원하시는 일. 그래서 이것은 동시에 일어난다고 또 저번 주에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이사야서 61장에 보시면 우리 주님께서 어서 원수 갚는 해, 은혜의 해, 너가들 이제 나를 배신하고 이제 흑암과 죽음 속에서 이제는 수천 년 동안 헤맸지만 내가 와서 너를 구원하리라. 그러면서 동시에 뭡니까? 어떤 일이 나요? 구원과 동시에 우리 주님께서 자기 원수를 심판하시는 일,
그것이 일어난다고 우리 이사야서 61장에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주블리라는 것은 무엇이냐? 구원과 심판이 동시에 일어나는 일이죠.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구약을 통해서 계속해서 동물을 수천 마리, 수만 마리 잡으면서 우리의 죄들을 관과 눈 감아 주셨습니다. 근데 전 인류한테 주시지 아니하고 유대인을 택하셔서 아브라함에게 그 약속을 주셨죠. 그 약속의 그 집행이 이제는 합법적으로 나오는 시대를 뭐라고 합니까? 율법 시대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어디로 끌려갔습니까? 이집트로 끌려갔죠. 이집트에서 이제는 노예살이를 하면서 400년 이상을 노예로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빠져나갈 수 없는 감옥, 어떻게 보면 노예가 되어서 이 모든 것을 다 이제는 식량만 레이션, 우리 공산주의 가면 이제 배급제 두듯이 식량만 배급받으면서 사는 그런 노예 생활을 하고 있을 때 우리 주님께서 때가 참에 어떻게 하셨습니까? 모세를 불러서 이제는 약속을 지키시기로 작정하셨죠. 그래서 그들이 잃어버린 땅, 가나안 땅을 다시 찾게 하시려고 우리 주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유월절 어린 양의 제사를 준비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유월절 어린 양 니산절에 드리는 제사가 우리 그 어린 양에게 모든 그 퀄리피케이션, 흠도 없고 점도 없는 조사를 받은 후에 그리고 나서 그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에 바릅니다. 문지방 꼭대기와 양쪽에 바릅니다. 그래서 너희는 그 양을 불에 태워서 구워서 먹고 남기지 말라 하면서 우리 주께서 명령을 내리고 그날 밤에 어떤 일이 시작됩니까? 이제는 이집트엔 심판. 그래서 출애굽기 12장에 보시면 우리 주님께서 내가 이집트의 신을 심판하리라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때 이집트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도망가려고 할 적에 10가지 재앙이 내렸죠. 그래서 10가지 재앙을 여러분이 잘 보시면 이칼라지칼 재앙인 것입니다. 그것은 뭡니까? 기후에 관한 재앙이에요. 기후가 변하고 온도가 변하고 그래서 모든 그 자연 재해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곤충이 생기고 파리가 나오고 이가 나오고 그다음에 이제 모든 메뚜기 떼가 날아와서 식량을 다 뜯어먹고 그래서 기근이 오고 그다음에 흑암이 오고 그래서 모든 것 그러니까 우리가 먹고 샀고 입는 문제 그다음에 물이 피가 되고 이런 이칼라지칼 퍼니시먼트가 있게 됩니다. 근데 그 이칼라지칼 파워를 누가 갖고 있냐? 귀신들이 갖고 있는 거야. 귀신들이 갖고 있는 것을 우리 주님 멸하리라. 그래서 우리 출애굽기 12장에 보시면 내가 이집트의 신들을 멸하고 너희를 구원하리라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 유월절이란 말은 원래는 패스오버라는 말이에요. 그 말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미 사형 심판을 집행하시기로 작정하셨다. 그럼 심판을 집행할 적에 심판이 넘어가야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선택받은 사람들. 즉 6월절에 피의 계약을 발라서 문지방과 문설주에 바른 사람들은 이제는 심판을 하는 천사들이 패스 오버. 이 집은 피가 있어. 넘어가. 이게 패스오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6월절 어린 양에 대한 찬송가 그런 걸 우리가 많이 부르지 않습니까? 근데 이것은 얼마나 엄청난 파워를 갖고 있냐면 죽음이 나를 피해서 가는 겁니다. 심판이 나를 피해서 가요. 귀신들이 쫓겨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이 기도할 때 예수의 피로 기도를 합니다. 예수의 말씀으로 기도를 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를 합니다. 엄청난 파워를 가지고 있어요. 왜 그러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는 보이지 않는 흑암의 세계 루시퍼에게 당해서 속아서 우리는 영적인 공중 권세 잡은 것들에 밑에 있기 때문에 우리들은 귀신들이 우리 와서 여러 가지로 우리를 괴롭히고 있죠. 그중에 우리가 특히 쉽게 보는 것이 무엇입니까? 물론 건강 문제를 떠나서 요즘에는 무엇을 보고 있죠? 전쟁. 그래서 인간의 역사는 전쟁의 역사입니다. 피해 역사예요. 오늘의 아군이 내일 적이 되고 아군과 적군이 계속 바뀌는 역사가 일어나죠. 그래서 이런 걸 통해서 무엇입니까? 서로 죽고 죽이는. 근데 다 죽고 죽일 때 전리품을 놓아가지고 배부르게 살지만 무엇을 제외시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만을 제외시키는 이런 제국들의 시대가 사실 끝난 지가 얼마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시대에 살고 있는데 대영 제국은 언제 끝났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1944 년에 노르만디에서 이겼지만 누가 이겨줬어요? 미국과 러시아가 대신 싸워서 이겨줌으로 말미암아 사실 영국의 밀리터리 파워는 1944년 노르만디에서 마치고 이제 헤게모니가 미국으로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물론 지금은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로 다시 콜드 워 시대에 그 양쪽 헤게모니 러시아와 소련과 미국에서 그게 끝나고 이제 다시 이제는 멀티폴라로 넘어가는 성경의 예언이 이루어지고 있죠. 그래서 오늘은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유월절 어린 양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우리의 모든 심판이 우리를 넘어가는 역사 이것을 무엇입니까? 피의 계약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짐승으로 매년 드리는 제사를 폐하고 완성시키기 위해서 오신 일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탄생, 예수님의 입성,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 예수님의 부활, 그리고 그 증거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창세기 1장 2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신이 운행했어요. 그러고 나서 4,000년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직접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보이는 하나님에 대해서 오시고 50일 후에 오순절 때 성령님이 임하셔서 이제 무엇을 하셨습니까? 이제 구원의 사역의 길을 완벽하게 열어놓으시고 교회 역사를 시작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는 무엇의 산물입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만들어 놓은 하나님의 가족, 그것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목사나 선교사는 무엇입니까?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었다. 그 피가 우리를 가리웠다. 우리를 정결케 했다. 우리에게 하늘나라 가는 자격을 부여해 줬다.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에 가는 길을 열어줬다. 이것을 전하는 사람들이 바로 누굽니까? 선교사, 목사, 그리고 말씀을 가르치는 자입니다. 목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자기 피값으로 사신 교회를 올리기 위해서, 세워주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 모두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교회,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encourage, 격려해주고 위로해주고 말씀이 생각나게 해주고 그다음에 잘 못 보이는 것을 사각지대를 가르쳐주고 그다음에 remind, 잊어버린 것을 생각나게 해주는 성령의 역사를 이뤄나가는 것이 이제 사역자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난주에 걸쳐서 오늘은 복음의 그 진수, 그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 그다음에 복음의 진수,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계약 에 대해서 개요를 설명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죄가 없는 자로 죄를 사무사 우리의 죄를 그에게 담당시키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첫 번에 왔을 때 세례 요한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마지막 어린 양이로다. 물론 성경에는 마지막이라는 말이 없습니다. 그것은 제가 붙여놓은 주석인데 이거는 마지막 제사인 것입니다. 짐승으로 드리는 제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완벽한 어린 양, 하늘로부터 오신 하나님이 어린 양이 세상 죄를 지고 가시게 오셨다고 선포했는데 거기 똑같은 말이 또 요한복음에 나오는데 뭐라고 나옵니까? 그는 빛이요, 창조자요, 생명이신데 그는 뭡니까? 신랑으로 오신 분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뭡니까? 신랑하고 제일 가까운 게 누굽니까? 신부죠. 그럼 신랑 거는 뭐예요? 다 내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신 거는 자기가 인자됨을 인하여서 마지막 아담으로서 모든 피조물을 하나님께서 공식적으로 자기에 주셨기 때문에 자기의 몸된 신부와 그것을 공동 소유, 공동 상속자로 만들기 위해서 오신 위대한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흔히 말하는 피의 계약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피의 계약을 모욕하는 것을 우리가 종종 봅니다. 얼마 전에 브라질에서 그러다 홍수가 대단히 났죠. 또 얼마 전에는 파리 올림픽에서 마지막 피의 계약을 약속하시는 기념식, 우리 하나님과 사람의 약혼식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영적으로 마지막 만찬을 모욕했습니다. 이것은 뭐라고 하죠? 성령을 모욕하는 모욕죄인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오신 것은 심판이 우리를 넘어가고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갈 수 있는 자격을 다시 우리한테 복귀시켜 주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위대한 계약,
피의 계약을 맺으셔서 그것을 실천하시고 완성하시는데 그것은 우리가 모욕할 수 있는 것이 전혀 아닙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주가 얼마나 넓은가. 수금, 쥐와 목토 천의 명 중에서 우리 지구에서 가장 가까운 별이 뭐죠? 화성이에요. 그것도 아직 못 갔어요. 일론 머스크가 2030 년까지 간다고 합니다. Are you kidding me? 근데요. 그런 태양계가 billions가 있어요. 그리고 그 태양계가 billions가 있는 거를 갖다가 밀키웨이 은하계라고 합니다. 그 은하계가 또 billions가 있어요. 모래처럼 많습니다. 그중에 우리는 하나의 별이에요. 보이지도 않아요. 거기에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만드는 시간과 공간 밖에 있는 모든 것을 알아서 움직이시는 무소부재한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 자기 왕국의 나라로 데려가기 위해서 사람에 대해서 와서 피의 대가를 치러 줬다. 피의 계약을 성취했다. 이거는 너무나 엄청난 사실이죠. 이 사실이 이 주님께서 선포한 이 복음, 이 은혜, 사랑의 비밀이 사실이라면 이것은 우리의 모든 것을 드려도 바꿀 수 없는 보물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보물인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보물이에요. 우리의 유산인 것입니다. 우리의 상속이에요. 그래서 여러분께 오늘도 미미성 TV는 겸허한 마음으로 여러분에게 추천합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을 위해서 여러분이 할 수 없는 일, 자기의 죄의 대가를 치르는 일을 대신 하셨습니다. 그 감사한 사랑, 그 이루 매조가 불가능한 사랑, 대통령이 나를 위해서 죽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오셔서 죄인의 형상을 오셔서 나를 위해서 대가를 지불했다 하는 엄청난 사건, 이 사건에 대해서 감격하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영접하시고 그의 피의 계약의 은혜로 말미암아 죄 없다 함을 받으셔서 하나님의 아들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공성으로 상속하는 우리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다음 주에 또 뵙기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